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20장 17절부터 27절인데요.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 못해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또 같이 함께 보면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생소한 말씀들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앞서서 18장 19장에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들이에요. 18장 19장에서 명하셨던 것을 20장에서 다시 언급하고 계시는데, 다시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언급하시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한 이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앞선 18장 19장에서는 이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0장에서는 그 규례에 대한, 그 규례를 범했을 때 처벌, 어떻게 처벌하고 체벌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처벌의 수위를 보면 낮은 수위의 처벌들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수준의 처벌들이에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후손이 없을 것을 말씀하세요. 가벼운 처벌들이 아니라 아주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걸 보면 이 범법한 일들, 이 범죄한 일들은 굉장히 중범죄다라는 거죠. 물론 주님 앞에서의 죄는 경중이 없다 그랬죠. 주님 앞에서의 죄는 유무로 따지는 거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 죄가 있다 없다, 죄가 많다 적다, 크다 적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살인한 자 굉장히 중범죄로 여기고, 또 간음한 자 중범죄로 여기고, 그러나 도둑질하고 거짓말한 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죄의 유무예요. 그런데 오늘 이 20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죄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다루시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그 사회의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끝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이 무너지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사회에, 그 교회에, 그 가정에 어떤 것도 소망이 없어요. 이런 죄가 이제 횡행하면, 이런 죄가 넘쳐나면 더 이상 갱생의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르기 전에, 이거는 처벌을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법을 만드는 건 처벌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고, 사회를 보호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끊이지 않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음주운전이죠. 그래서 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정말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을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많은 분노가 일고, 그래서 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그래서 이 음주운전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강력하게 보복하고 처벌하겠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처벌이 약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처벌해서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 즉 하나님께서 교회와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법들은 아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 제사 공동체, 회막 공동체를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이 내용들을 보면 가정 공동체, 그 가정을 바르게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성전을 지키고, 또 그들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즉 성전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그들이 신앙 공동체로서, 이 신앙 공동체로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나 아니면 접신한다거나 점친다거나
이런 것을 따르면 결국 그들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상 숭배와 접신하는 것, 점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박수무당과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시고 이런 일을 범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신앙에 있어서도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그 마음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기를 원하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는데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적인 만족도 누리고 이 모든 것을 동시에 누리려고 해요. 그러나 결국 이것이 그 신앙을 허물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앞선 내용의 3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말하죠. 결국 이건 성전을 허무는 일이에요. 성소를 허물고 주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요. 결국 신앙을 허문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몰렉에게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라 말하죠. 반드시 죽이라. 나도 3절에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거죠. 끊어버린다는 건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즉 구원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무서운 거죠. 5절에 또다시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이렇게 다시 한번 재차 말씀하세요. 그리고 6절에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말씀하시죠. 이렇게 우상 숭배자들 주님께서 끊어버리겠다. 결국 이 우상 숭배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소 안에 들어오면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소를 구약의 성막과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가 금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규례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부모를 경외하라고 앞에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부모를 저주한다면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불효자다 손가락질할 정도가 아니라 부모를 저주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주님께서 명하셨어요. 그러니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아주 중요한 규례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쭉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10절부터 21절까지 10절부터 21절까지 쭉 전부 다 말씀하는 것. 음욕과 간음함이죠. 간음, 쾌락을 쫓는 것. 그래서 근친상간의 죄, 또 남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 그리고 굉장히 음란한 짐승과 교합하는 것. 이런 것들. 결국 이 모든 건 가정을 허무는 거죠. 가정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창조의 질서의 원리를 따라서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며 그 가정을 이루어가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육체의 쾌락을 쫓으면 그 가정은 완전히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허물어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바른 가정 질서를 위해 이 간음과 육적인 정욕을 쫓는 이 모든 것들 주님께서 금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고 아주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더 이상 답이 없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답이 없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한번 잘 보면 결국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를 깨뜨리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강력하게 그를 죽이고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자식이 없다, 후손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하는 거죠. 자식들을 내어준다고요. 자식들을 내어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손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가 저출산, 인구 급감, 다음 세대가 줄고 있어요. 자식이 없어요. 결국 이런 관계의 깨어짐이 이런 일이 되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자녀를 낳기가 두려워요.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는 게 두렵고 또 자녀를 낳는 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몰렉에게 자기 자녀들을 다 내어준 거죠. 잘못되게 가르치니까 자녀들을 엉뚱한 데 내어주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은혜를 누린다는 게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하고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아요.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 그리고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시대가 돼가니까 당연히 자녀가 없죠. 이러면서 육체적인 정욕과 쾌락을 쫓으니까 결국에는 이 관계의 깨어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드러나는 건 바로 우상 숭배죠. 다른 종교를 겸하여 섬긴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에 내어주죠.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이 자녀가 크기를 원하는가를 보면 그 안에 부모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예요. 부모의 가치관이 그 자녀에게 투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렉 신에게 자기 자녀를 내어주는 건 몰렉이 두려우니까 몰렉에게 내어주는 거지.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속에 건물주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여기에 취직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면 결국에는 몰렉신에게 자기 자녀를 내어준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신앙을 버리면 뒤늦게 후회하죠. 그러나 뒤늦게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월화 양일간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서도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자녀들 다음 세대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답변하는 건 어려서 바르게 신앙을 가르쳐야 되고 특히나 성경을 암송을 많이 시키고 어려서부터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다음에는 없다는 거죠. 어려서 아이들을 어디에다 우리가 내어주고 있는가? 무엇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세상에서 돈 잘 버는 사람,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세상에서 높은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면 결국 우리가 우리 자녀를 몰렉에게 내어주는 것이고 내 신앙이 거기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주님 앞에서의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것이고 내가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겠죠. 내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참된 평안과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또 그것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이 관계, 가정 안에서 부모와의 이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가정은 허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로 부모를 공경할 것을 아주 엄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정 안에서 투영되는 게 또 뭐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남편과 아내와의 이 관계, 그 속에서 간음과 육체적인 정욕을 따르지 않고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바른데 간음하고 음욕과 정욕과 쾌락을 따르는 그런 가정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 전부 다 무엇이냐? 관계의 깨어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또 부부의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 힘써야 돼요. 관계, 오늘 내가 깨어져 있는 관계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봐야 되고, 가족 간의 부모와 나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나의 이해관계가 되면 안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나의 쾌락과 만족을 위한 관계가 되면 안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물을 드리다가 이웃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걸 내려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라고 하셨죠. 사화하라고 하셨죠. 이런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 관계를 점검하는 날이 되어져야 돼요. 깨어진 관계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며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7절은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가장 먼저는 22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되는 건 그때 너희를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는다. 너희를 거하게 할 땅, 가나안 땅이지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를 토하지 않겠다. 너희를 백성 중에서 끊어내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지키지 못했고 결국에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을 토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의 주인이 되지 못했죠. 그러므로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런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전쟁의 참상을 오늘 이 시대에 고스란히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곳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이 전쟁, 이것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토하여 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 나라에서 토하여 내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니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버려야 주님과 화목하며 참된 거룩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어 정한 것을 누리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네 번째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주님이 거룩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또 소유 삼으려고 우리를 구별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구별하셨는데 우리가 그 구별을 허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걸 다시 한번 마지막에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지 접신하고 박수무당이 되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이단의 우상에 내어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요. 주님과 하나 되어져 가야 돼요. 이것으로써 주님은 우리가 지켜지길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지길 원하고 구원받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하루도 주님이 지키시는 은혜 아래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 안에 이웃 안에 모든 관계를 깨뜨려 결국 소망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다시 깨닫사오니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 관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고 온전히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힘써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